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 응원단장이신 우리 목사님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우리 차세대 교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기를 뚫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 때마다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흰눈이 온 세상에 내리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평등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색깔도 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또 때로는 쓰레기도 예뻐 보이고 어떤 허물도 다 흰눈으로 깨끗해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우리를 다 정결하다고 불러주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흰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 교사 여러분 함께 찬양하니까 정말 제가 26, 7년 전 차세대 교육자일 때보다 찬양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 그때는 찬양하면서 1, 2, 3, 4 이런 것도 없었고 오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따라가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제가 목감기가 회복이 안 돼서 이 목소리를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저녁 집회를 통해서 위해서 아꼈는데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너무 오버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목소리가 고갈되면 다 임동혁 전도사님 책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소년이실 때 청소년이죠.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는 그 나이를 13살부터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12살 때는 꼭 6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금식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비로소 성인이 되는 그러한 그 과정으로 꼭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청소년의 기록은 오늘 본문 외에는 사실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린 유아 시절에 동방 박사의 경배를 받고 또 목자들의 경배를 받았을 때에 태어난 직후 혹은 약 만 1년 정도 됐을 때의 기록,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중간에 딱 한 본문, 청소년 시기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은 바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에 혹은 차세대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듯이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시듯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전인적 성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스러워가는, 존중받는 그러한 인격체로 성장해 갔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어느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태어나시지 않았다는 걸 봅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셨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을 때 하늘의 능력도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심으로써 행하신 것이지, 본능적으로 그냥 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감추시고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모델이시기도 하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차세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일, 율법학자와 대화하시고 토론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율법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살 때 되실 때까지도 끊임없는 배우는 자로서 자라나셨고, 이제 12살 때 율법학자들과 더 배우기 위해서, 또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깨달은 점을 나누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 44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되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행에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이제 그제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관심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예수님이 12살 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둘이 데이트를 즐겼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올 때는 가족 단위로 올라왔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모이면 이제 부족 혹은 그 가문 단위로 친척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각기 고향으로 흩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그룹이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그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뒤집어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이탈학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히 어딘가에 항상 있는, 학교 가는 시간에는 학교에 있고 교회 가는 시간에는 교회에 있고, 가끔 우리 학생들은 교회 갈 시간인데 안 오는 학생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학교 갈 시간인데 안 가는 학생도 있고.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그래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지만 가끔 교회로 가다가 다른 데로 가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그룹이, 친척들이 함께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딘가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를 주었던 예수님. 그 5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 12세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했던 그러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소년 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에 당연히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당연히 계시리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 어떤 직분,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교사로 봉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가는 여정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교사 공동체 함께 분위기 속에, 어떤 사역 속에, 활동 속에 함께 하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은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어요. 큰 길을 갈 때는 자기 차에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잘 모르고 가다가 외딴 길, 어두운 길 들어가 보면 내 차의 전도등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혹은 고장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 차들이 함께 다닐 때는 또 가로등도 있고 여러 차들의 불빛 속에 섞여 있을 때는 내 차의 전조등이 고장난 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나 홀로 걸어가야 할 때, 그리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는 내 차의 전조등이 꺼져 있거나 혹은 고장나 있다는 걸 그때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함께 마련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나의 삶에 예수님이 과연 계신가, 그리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있는가, 또 교사로서 섬기는 이 섬김 속에 우리의 학생들에게, 차세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나의 사역과 가르침과 섬김 속에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가, 당연히 전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차세대를 교사로서 섬길 때 그 차세대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은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의 완악함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왕으로, 모든 것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차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심을 전해야 하는 것. 어쩌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영종 온누리교회를 기증하신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젊을 때부터 가신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예수님을 전하는 공원이 없더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만들고 뭐 성경 박물관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철로 역정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공원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공원을 좀 만들고 싶다고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성도님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데,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시겠다는 그 마음, 정말 단순하지만 정말 놀라운 관점이에요. 왜 사람들이 방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해요. 그런데 왜 정작 예수님을 전하는 공원은 만들지 않을까? 그분은 참 놀라운 중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1,000억 원인데 전부 하나님께, 사회에 환원한다.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그래서 11조로 영종 온누리교회를 부지를 사서 그분이 다 헌납한 거예요. 그래서 영종 온누리가 세워진 겁니다. 2년 됐죠. 근데 그런 헌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중심. 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예수님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룻길을 갔지만 돌아올 때는 여기저기 둘러봐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3일 만에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하룻길로 그냥 빨리 갔다가 돌아올 때는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니까 3일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온 겁니다. 그랬더니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46절에 47절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서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성전 뜰에서 율법학자들과 율법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다 통달하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습의 과정이 예수님도 있었고, 그러나 성령 안에 온전히 계셨기에 다른 사람보다 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몹시 감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더라면 부모님께 미리 알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평상시와 다르게 일행에서 이탈하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문제 아동의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겁니다. 48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르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점잖게 읽지만 조금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우리 차세대에서 우리 교사들이 이걸 드라마로 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예? 우리 여성 교사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서 해볼까요? 특별히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님 교사들이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찾았을 때 그 아이를, 그 10대 자녀를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말했을까요? 점잖게,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빨리 자라. 그랬을까요? 제가 목소리를 아끼기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그 한국 어머니의 그게 뭐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12살이지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3일간 아마 마리아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했을 거예요. 잠이 옵니까? 요셉은 좀 잤을 거예요. 남자들은 애가 잊어버렸던 안 들어오든 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도 돌이켜 보면은 자식이 늦게 와도 그냥 피곤하면 자요. 근데 엄마는 못 자요. 자식이 안 돌아도 아버지들은 다 배고프면 다 챙겨 먹고 자고 감각이 둔해요. 엄마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건 하나님께 천부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들 왜 이렇게 나는 예민할까? 그게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을 보호하니까. 응? 여기 보면 요셉이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요셉은 흥분도 안 해요. 그냥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엄마와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 얘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부모로서 당연히 놀란 얘기죠. 또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자녀 그리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한 말씀을 보십시오.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아니 이 대답을 보세요. 마리아가 그렇게 놀라서 그냥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아니 이런 정말 한 대 맞아야 될 말은 아니에요 이거? 왜 나를 찾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종이 뚝 떨어지는 말 아니에요? 3일이나 정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예수 어디 있어? 그러고 찾아왔는데 아니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기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율법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깜빡했어요.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했으면 좀 얘가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랬구나.
이해가 가는데 왜 나를 쳐주셨습니까? 정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이 뚝 떨어지는 때가 있죠. 또 우리 차세대 학생들 열심히 해주는데 정말 반응이 이상할 때 정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이 뚝 떨어지는 말이라고. 그런데 그 의도입니다. 정을 뚝 띄시려고. 인간적인 정을 떼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12년 동안 예수님을 키울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12세면은 조금 말 안 듣는 때잖아요. 그런데 51절,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순종하는 자녀였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였어요. 그렇다면 그 정이 얼마나 깊이 들어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12세가 되어 이제 약 시간이 빨리 흐르면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는 금방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육신의 부모로서의 예수님과의 관계로서의 정을 띄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공생애를 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요셉과 마리아는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알았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에. 그리고 12세에 이르기까지 그 비범함, 그 거룩함, 그 경건함, 그 순종과 사랑스러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을 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이런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두 분의 자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지금 찾고 있는 예수가 혹 당신의 자녀로서의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디에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마땅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년이셨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인간적인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정을 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를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육신의 자녀로서의 나를 찾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원문에 가까운 직역은 사실 내 아버지의 안에, 영어로 in my father's.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소유격으로 표시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은 어떤 데는 그냥 비즈니스로 in my father's business라고 번역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아버지의 소유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 속한 존재로 세상에 온 것이고 두 분이 내가 이 세상에 온 통로가 되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년 예수가 육신의 부모에게 전해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죠. 12세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로 나가야 하기에 육신의 부모와의 인간적인 정도 뛰어넘는 그러한 발걸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자면 저는 12세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12세 때부터. 이것은 공적인 메시지의 첫 번째 공적인 메시지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차세대들은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들이에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고 교회의 소유물도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존재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그들이 아버지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때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관계는 섭섭해질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그들로부터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차세대 사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 차세대들을 섬기면서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섬겼는데 어쩜 저렇게 모를 수가 있어? 교사의 날에 카드 하나 안 쓸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와의 관계 중요하죠.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은 당장은 듣기 싫어하지만 너희들은 아버지께 속한 존재다.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혹 우리가 우리의 사역 속에 예수님을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씨앗 속에 때로 우리 고사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일 만큼만 가까워야 돼요. 때로 어떤 교회 가보면 너무 가까워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예수님이 좀 앉아 계실래요? 예수님 우리끼리 할 말이 좀 있으면 나가 계세요. 너무 멀어서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지체된 그들이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들을 응원하는 저희들의 관계와 섬김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냥 예수님이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반드시 임재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사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께 속한 곳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나라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너희들의 인생을 헌신하자. 그 메시지를 향하여 우리가 그들을 계속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차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 당연히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우리 차세대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께만 온전히 속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한 우리 다음 세대 응원단들, 우리 차세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 학생들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모습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격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